되어질 때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동락 목사입니다. 마나임 TV 성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대일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첫 번째 맞는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이끌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게끔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전쟁은 기도로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리설 때는 아말렉을 이렇게 이기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지금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영적 아말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기도의 땔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한때 같이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기도의 동력을 연합시킬 때,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영적 아말렉인 평등법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문제를 던져줬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보다 통과되지 아니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막아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주도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깨울 겁니다. 중국을 깨울 것이고, 또 베트남도 깨울 것이고, 캄보디아, 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깨워서 아시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중요성,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국교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법은 꼭 막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포 패밀리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제작하는 목적은 아직까지도 목사님이나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해악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가 바로 드라마, 또 이런 영상 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 제작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알 때까지 영상이 제작되어져서 영상을 우리가 전파한다면은 아마 그들 또한 이 법에 대한 해악성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이 법은 막아지리라 믿습니다. 평등의 이름으로 평등을 파괴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이것도 하나님 폐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월 16일 날 만일에 아버지 하나님 평등법 하나님께서 이 자유법을 폐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화제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연락가 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 아버지가 전달되어질 때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동락 목사입니다. 마나임 TV 성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대일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첫 번째 맞는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이끌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게끔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전쟁은 기도로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리설 때는 아말렉을 이렇게 이기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지금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영적 아말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기도의 땔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함께 같이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기도의 동력을 연합시킬 때,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영적 아말렉인 평등법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문제를 던져줬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보다 통과되지 아니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막아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주도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깨울 겁니다. 중국을 깨울 것이고 또 베트남도 깨울 것이고 캄보디아 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깨워서 아시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중요성,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국교회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법은 꼭 막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포 패밀리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제작하는 목적은 아직까지도 목사님이나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해악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가 바로 드라마, 이런 영상 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 제작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알 때까지 영상이 제작되어져서 영상을 우리가 전파한다면은 아마 그들 또한 이 법에 대한 해악성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털없이 이 법은 막아지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우리 차바 시간 내서 시청해주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바 섬기고 있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민성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시즌 1에 강의를 또 해주셨지만 또 이번 주 시즌 2에는 그 성혁명과 프로이드 막시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민 원장님은 정신의학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정말 정평이 있으신 석학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의학 전문 관점에서 지금 성혁명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론의 부당성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특히 프로이드 자체가 성혁명 자체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있는 그 성욕의 억제를 정신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 성욕을 발산시키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성행방을 주장하는 이런 성혁명에 굉장히 강한 의료 전문적인 이론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말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그동안 유럽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공산주의 실패로 인해서 사회주의 이론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사회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해방, 성혁명에 아주 강력한 이론적인 무기가 제공되면서 이론화 능력이 있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착용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 설득력 이론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주장된 이른바 네오마르크시즘 이론이었고, 이 네오마르크시즘 이론들이 전 세계의 지성과 젊은이들에게 환호가 되면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인문학계를 점령했고, 이 이론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나오면서 아예 지금 문란한 성행위를 반대하는 모든 메시지를 법으로 차별로 몰아서 차단하려는 끔찍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시간이지만 그래도 더 전해질 내용들이 방대해서 저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신사회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 풍조적으로 성에 대한 그 리버럴리즘이 퍼지면서 알게 모르게 법률로 또 이론으로 사상으로 또 캬바레든 재즈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는 쾌락의 대상에서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음란이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의료 전문 관점에서 우리는 개략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또 요청을 드렸고, 8월 말과 9월에 한 또 3번에 걸쳐서 굉장히 귀한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석의학 전문가가 성혁명 주장에 맞서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와 일반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강의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듣기 어려운 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하려면 의료 전문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감동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강의입니다. 제가 감히 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차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민 원장님 통해서 들으신 강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듣지 못한, 그리고 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의료 전문인들이 연구하고 발표하며 깨워야 할 의료 전문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정말 제일 앞장서서 굉장히 은퇴하시고 거의 노령이신 학자가 후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공부하시면서 한국의 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민성길 원장님의 이 학습 열정과 강해, 그리고 용기 있는 외침, 이것이 단 하나 우리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을 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선한 동기와 사명에서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민 원장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민 원장님이 이끄시는 동성애 반대 의료인 단체인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인들 중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고, 또 우리 차바에 굉장히 많은 강사님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단체이기도 합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그 협회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여러분 수많은 분들 헌신해 주시고, 또 좋은 논문들과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며 또 후원도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이 근무하셨던 데가 연세 세브란스 의원인데요, 한국에 해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온 게 1884년이고 미국의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1884년 9월입니다. 그것이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원년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때 상륙하신 분이 알렌 선교사이고, 그 알렌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 광해원이며, 그 광해원이 미국의 큰 실업가의 후원을 받아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의 병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렇게 믿음의 의료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을 막아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의료 선교가 필요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은혜 받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이 분야로 부름받은 주 안에서 함께 의료인으로 부름받으신 많은 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신 우리 민성길 원장님 본받고, 또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로 섬기시는 이명진 원장님과 함께 섬기시는 많은 의료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삶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한국에서 시작된 이런 차별금지 막아서는 의료 선교 활동이 한국에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또 해외에 우리나라에 왔던 알렌 선교사 같은 훌륭한 차별금지법 막는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악한 의료 사상과 맞서는 이런 성과학연구협회 같은 연구소가 세워지고 의료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사님으로는 윤동락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차바에 모시는데요, 오늘 강의 제목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윤동락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이 차별금지법 반대 단 하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년 2개월 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으로 받아서 차별금지법 막는 드라마 만드는 그 윤동락 목사님을 후원하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또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기도로 섬기시겠다는 마음 주셔서 아주 원래 부임 예정이었던 대구의 큰 교회의 청빙을 마다하시고 김포에 있는 작은 대일교회 담임으로 가셔서 지금껏 벌써 이번 주만 해도 29회차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성회를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차별금지법 단 하나의 주제를 놓고 격주로 매주 5일간 여러분 기도회를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은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되게 이렇게 넣어서 기도하는 게 통례입니다. 근데 이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온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런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우리 임 목사님도 불러주셔서 그 기도성에 가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열어주셔서 그곳에 가면서 우리 또 차바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사역인 차이성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된 그 강의 횟수만도 무려 145회가 넘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회로 섬겨주시며 강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일일이 섬기시고 나라의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주시는 주님 주시는 비전과 힘으로 한국의 교회들을 깨워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다시 오실 때의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실제의 힘은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1차이지만 이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윤동락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에 부합하는 전문 지식을 계속 학습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한 우리들이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능력과 순종하는 능력 모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퍼져서 저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대일교회처럼 기도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세계의 각국에서 이렇게 대일교회 본받아 기도회가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신비로운 힘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윤동락 목사님 통해서 우리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성회에 헌신해 오신 윤 목사님과 대일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기도회를 계속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차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와주시고 또 오늘 7시간 철야회까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바 긴급 강의 요청을 수락해 주신 우리 윤동락 목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모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바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일에 강의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차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 주셨을 때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기도하며 연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막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통해 기도의 세임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도 성회를 이끌 수 있었고요. 이 기도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역사의 전체가 바로 이 성경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역사는 인간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이 인간 역사의 이 성공과 이 실패,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 성공과 실패는 연속이다, 반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부분들이죠. 의인도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악인도 고난을 겪게 되는 이 고난은, 실패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역사의 하나의 기능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창한 좋은 날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화창한 좋은 날씨만 있으면 햇볕만 쬐면은 그곳은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람도 필요하고 폭풍우가 필요한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건 의인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제가 오늘 말씀에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또 부활도 보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 이 실패와 성공,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면서 다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성천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었던 이 제자들,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이 제자들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옆에 계신 주님이 성천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또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은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이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님으로 통해 희미했던 예수님을 다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와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기도를 들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그러면서 초대교회 가운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유무상통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왜냐하면 있는 자들이 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통로로 저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면서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것을 시기한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에게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된, 베드로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당한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2절 3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장에 보게 되면요, 5장 18절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계속해서 또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은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이 고난은 결국은 기도의 땔감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과 고난을 겪는 이거보다 더 큰 그런 고난이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화면을 조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서, 오늘 12장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제 고난의 강도가 엄청 세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옥에 가뒀고, 또 옥에 가던 그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와서 꺼내주고, 그런데 이제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세졌는가 하면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봤습니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보니까 민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여기서 나온 헤롯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고 헤롯의 조카죠. 헤롯의 조카가 이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너무 민심이 좋고 또 자기 정치적 입지가 이렇게 좋으니까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때가 바로 무교절인 것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가 이렇게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안드레는 X자형의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돌로 맞아서 순교한 제자도 있고,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순환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보니 너무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될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지금 참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교회가 좀 편안해야 되고 교회가 좋은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는 꼭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그렇습니다. 의인들에게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태양과 비를 똑같이 공급하신다라는 것. 의인에게 비를 더 많이 공급하시고 악인에게 비를 적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와 태양을 이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죠. 악인에게만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참 이 악법인 차별금지법으로 평등법으로 한국 교회 예배를 가로막고 교회 자체를 이렇게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고, 지금 12장에 와서는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베드로마저 죽이면 헤롯이 상당한 인기를 얻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해야 될 사역, 베드로 이후의 복음의 사역의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알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아예 차단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뒤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 드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 차별금지법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차별하지 말자,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고 또 동성애를 과장하고 있고 동성애를 왜곡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법인 것이죠. 이 악법이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과제로 하나님 주신 것은 이 뒤에 복음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보인다라는 거죠. 아마 이 뒤에 있을 하나님께 틀림없이 막아주실 것이고, 막아주시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 통일 이루실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바람 불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 법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것은 기도하면서 이 법과 직면할 때, 이 문제와 직면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로 통해서 복음의 문을 더 크게 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야고보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헤롯이 자기의 인기 관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치적 제스처를 보게 되면은 아주 헤롯의 관심은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좋아지면은 죄를 덮어서서라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불법이어도 자기에게 덕이 되면은 부정을 해서라도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게 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관심이 백성들이냐, 관심이 하나님이냐. 중요한 건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관심이 백성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민심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모든 환경들을 조작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민심정치, 여론정치, 이런 정치를 했을 때 결국은 그의 정치의 말로는 23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국은 여론 정치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이걸 기준 삼아버리면 결국은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새로운 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라는 사람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 참 요즘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라는 사람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인 것임을 보면서 하나님,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조작하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나아가는 국민의 뜻이 아니죠. 결국은 자기의 뜻인 것이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수단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정치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했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헤롯의 생각에는 베드로마저 잡으면은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부가 이 새로운 정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결국 헤롯의 손에 의해 베드로는 체포가 됩니다. 군사 4명씩 내패가 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켰다는 것은 이 베드로를 꼭 잡겠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야고보 죽였듯이 꼭 베드로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강한 의도가 헤롯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야망과 권력을 이렇게 내세우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이미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를 그들의 손에 뺏겨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여태껏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아주 힘있게 달려왔는데 베드로 영적 기도자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바에서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까지 고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 가운데, 베드로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이런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결국은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힘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빌더라. 지금 베드로는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은 야고보가 죽었듯이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2년 반 전, 1년 반 전이죠. 2021년도 4월 이전에 저희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차별금지법 우리 백상현 기자님 또 우리 윤학열 강사님 함께 같이 이제 기도회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백상현 기자님이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우리 윤학열 감독님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수년 안에 아마 곡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의 이 목회의 이 상황은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구로 청빙을 받아서 내려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곡소리가 난다 그러니 제가 그 얘기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주님, 한국교회 전체가 곡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거 어떡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기도회 해야 될 교회가 필요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이브 패밀리 지금 저희가 시즌 1, 2 제작을 하고 지금 시즌 3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브 패밀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 차별금지법의 이 악법을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알리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구를 내려간다면 대구 내려가서 이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일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저에게 왔어요. 와서는 지금 저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좀 교회를 함께 같이 세워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장로님 두 분이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봤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뭐 저희 가족하고 다 가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1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성회를 2021년 4월 첫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저희 가족밖에 없죠. 저희 가족과 더불어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도 이제는 6월절이 지나게 되면 야고보 죽었듯이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곡소리가 나게 되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진리의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가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뭐 우리 가족과 교인들 몇 명이서 기도하는 게 뭔 힘이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주 기도하고 둘째 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 시즌 1, 2 이프 패밀리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영상 제작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드라마를 제작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세가 했던 일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아말렉이 후퇴하게 되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 결국은 아말렉을 압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희 기도의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교회들은 모를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만 아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로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요 한 가지 믿어지는 것이,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되면서 6월절이 지나면은 죽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이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에 보게 되면요, 욥바에서 사역을 했을 때 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10장에 고넬료로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 베드로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중에 탈출하게 되어지면서 복음의 불씨는 더 크게 번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안전병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더베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프 패밀리를 제작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회를 지금 29회차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특별히 교회들,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여론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회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층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부탁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하면 그러면 뭔가 다 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해보니까요,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기도하게 하니까, 기도하면서 차별금지법만 지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보면은 모르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면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가로막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성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확신이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 이들이 아마 모여서 다락방에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복음 통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그럼 아직까지 복음 통일의 문제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이 남북의 문제, 이 아직까지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도가 부족해서 통일의 문제가 좀 지체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중대한 문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를 빼앗긴다는 사실은 교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은 간절히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일어나면은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면요,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막아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즌 1, 시즌 2 이프 패밀리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이 영화를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마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기도가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함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 일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제가 겪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하니까 희망이 보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같이 이 일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 보니까 교회는 응급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 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응답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가? 그 전날 밤에 응답이 된다라는 것.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한 교회 서로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쥐고 있는, 한국교회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날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7바퀴 돌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도가 다냐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가 다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기도할 때 나만 장군 보세요. 7번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6번째까지 씻어도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7번째 들어갔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지는, 기도할 때.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 기도의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기도는 옛날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각 지역에서 기도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단발성 기도 말고요, 단발성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무식하게. 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저희 교회가 이 단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뭐 저희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럴까? 중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시아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열방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열방 교회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볼 때 기도였습니다 라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결국은 아시아 교회를 이끌 수 있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전거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유럽 지역에도 불고 미주 지역에도 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는 아직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해답이다라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작년에 보니까 한 500%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한 600%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원인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영화를 제작하며 한다는 이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지난날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새바람으로 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체가 되어질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같이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참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면 사면초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에,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천사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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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6개씩 달린 이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여러 천사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 뭐 미가엘 천사, 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뭐 이런 천사들이 있죠. 마귀와 싸우는 천사, 우리를 보호해 주는 천사.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나타날 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천사 곁에 서서 옥중에서 광채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의 광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빛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요, 죽을 때도 천사가 온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죽음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위기 환경 가운데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는 걸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기 때문에 우리 조 변호사님이 저한테 힘을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령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는. 이 기도로 우리 강단을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데펴놨기 때문에 와서 말씀만 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는 분들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이 강단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힘을 더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공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차별금지법의 위기를 준 것 또한 기도하고 지나보면 이게 선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위기가 없다면 그나마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참 기도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기도했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요즘은 7시간 철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매주 이제 금요일 날도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우리가 철야를 하게 되는데, 철야기도 때 한 50명씩 와요.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한 10명, 15명 정도가 돼요. 7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철야기도 하면은 한 7시간 정도 그렇게 철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흥의 시즌을 보고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열심히 막지 않아도 성령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원시적인 얘기라서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물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죠. 기도 빼고 이것저것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좀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맞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함께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제 손에서 이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뭐가 생기나?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기도를 하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이브 패밀리 영화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 뭘 그렇게 힘을 빼냐고, 어차피 통과가 될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시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막아내면은요, 다음 세대에서는 통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다음 세대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놓으면요, 다음 세대에서도 막아낼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들로 통해 결국은 막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막아내고 다음 세대에도 막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통해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는 쇠문의 일원이 문도 저절로 열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의 일원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이제 쇠사슬도 이렇게 벗어지게 되고 이제 또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내가 열려고 하면 안 열립니다. 예, 열 수도 없고요. 예, 성경은 말씀하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기도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제가 들어봐도 야,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기도할 때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그런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중요한 건, 기도하는 그들이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된 걸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기도하면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알겠노라.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자,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기도하면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랐단 말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문이 열리게 되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믿고 함께 같이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쇠사슬이 풀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옥문이 열리는 것,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은 실제람.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기도할 때 이 실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절망 때 소망을 주고, 두려울 때 용기 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통일 이루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윤동남 목사님의 그 살아있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에 관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카데미여서 주로 이렇게 이론적인 또 지식적인 이런 부분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성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오류가 아닌 정확한 진리와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배우기를 원하고, 지성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사실은 그 진리됨이 증언되고 우리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오랜 시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방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힘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고 또 성경에 부합되는 지식을 배우고 깨닫고, 이것과 반드시 병행해서 저는 한국교회 전체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도 굳게 믿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고 연약, 지금 우리 윤 목사님이나 또 함께 기도를 섬기는 분들에 비해서 기도가 사실은 많이 연약합니다. 근데 기도에 불러주셔서 가서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마음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또 기도 깊이 하고 또 기도를 경험할 때가 많지만 자주 또 있습니다. 또 자주 또 소홀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요. 우리 윤동락 목사님의 강의를 널리 좀 들어주시고, 실제로는 기도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동에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윤동락 목사님 여시는 기도회가 매주 격주로 열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송출하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대일교회 TV, 대일교회 TV입니다. 그 대일교회 TV에 보면 지금까지 진행하신 그 기도회 모든 그 강의와 기도 시간이 영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좋은 강의도 같이 있고요, 또 같이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의 시간이 낮에서 이렇게 저녁으로 바뀐 뒤에 몇 주 전부터는 금요일은 또 연속 7시간 철야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도 2주 전인가요? 그 7시간 철야 기도 다녀와서 2시간 강의 전하고 그 후에 5시간 중간에 짧게 또 윤 목사님이 40-50분 말씀 전했지만 5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감동이 5시간 계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간에 이제 강사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뒤에 보니까 어린애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엉덩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끝까지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진짜 육신을 치는 굉장히 씨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면 또 천사가 도우셔서 훨씬 기도 가운데 또 기도의 영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벨교에서 하는 기도회 온라인으로도 한번 참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동이 되시면 또 격주로 열리는 이 기도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일교회 본받아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섰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듣고 감동이 되시고 또 기도에 참여해서 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기도회 매주 1회씩이라도 또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 이렇게 격주로라도 매일 열어주시는 교회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1907년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에 한일합방 3년 전 거의 일제식민지가 시작될 무렵에 한국에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에 신정현 교회를 통해서 길선주 목사님 통해서 지금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1907년에 시작된 그런 평양 대부흥은 기도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영으로 자복을 하고 죄를 끊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은혜 주셔서 김익두 목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정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병고침과 귀신 쫓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성장에는 너무도 생생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출발하면서 이른바 오순절교회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한국교회의 대각성과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각성을 주시기를,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성령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기적을 운행하시며 지금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이 대각성과 대깨어남 운동이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큰 깨어남 운동이 한국에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이 성령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들 먼저 깨어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일교회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이 차별금지법 막고, 그리고 해외의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미혹된 신학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에 의해서 배교된 교회들이
되돌아오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하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며 맛보며 그리고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대일교회와 함께 대일교회 본받아서 함께 기도에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차바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꼭 강의 듣고 기억만 하지 마시고 대일교회 TV 기도회 꼭 동참해 주셔서 오늘 갑자기 대일교회 온라인 기도 참여자가 폭증급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네. 광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긴급하게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조직됐고 많은 전국의 수도권 교회가 참여해서 무려 경찰 추산 2만에서 3만 명의 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일산의 제자강성교회, 수원의 명성교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 주일에 아마 최근래에 올해 들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집회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지 메시지를 공유하고 또 피켓과 시위와 그 다음에 이 구호를 외치면서 1시간 가까이 여의도를 퍼레이드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시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 지적하는 이런 악한 행동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차바 차이성 시청해 주고 계신다고 또 참여했던 저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제공하는 이 차바와 차이성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계시며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권면해 주시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연합집회와 연합기도회를 한국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조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연합집회와 연합기도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이 깨어내는 거룩한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많은 이런 집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사에서 거의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대일교회 TV에서 김인영 장로님께서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진리와 진실을 국민들이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깨어나서 차별금지법의 이 정확한 실상과 위험성과 막아서는 국민들의 이 다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언론인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어제 또 뜨겁게 호소해 주시고 함께 어제 대일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언론인 분들께서 같이 좀 깨어나 주시고 우리 김인영 장로님 함께 하시는 복음 언론인의 활동에도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적지만 우리 국민일보와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데 보도된 이 대규모 국회 앞에 집회의 소식에 대해서도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면서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지지가 많이 나온다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파악을 해봤더니 그 여론의 문항 자체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겉제목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과반이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진평련에서 정확하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의견만 냈는데도 손해배상 등 큰 책임을 묻는 건데 지지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차별금지법을 알려주고 질문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면 반대, 겉모습만 알아서 속으면 지지. 이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적극 권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접하는 단편적인 지식이라도 계속 꾸준히 알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고, 알리면 깨어나고 깨어난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차바가 언제 차별금지법 막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운동이 끝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만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다 미혹되지 않고, 깨어난 성도들이 아직 모르는 국민들 알려서 깨어내면,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미미해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한 항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올바로 알고 전하는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한국교총, 한국교회 청년합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죠. 그리고 그 복음주의 교회, 한국교회 90% 이상이 참여하는 복음주의 정통, 기독교 신학을 고수하는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단체입니다. 그 한교총에서도 차별금지법,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주셨습니다. 현재 총회장님 파주 한소망교회 담임하시는 유영모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또 통합교단의 총회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교총 지도부 섬기고 계시는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일치된 단합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해 주고 계시는 우리 통합교단 지도부분들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금 한국교회가 막아서는 힘은 복음주의 정통 보수주의 안에서, 정통 성경주의 안에서 분열 없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신학적 분열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기적과 성경의 하나님의 신성을 다 빼버린, 부활을 빼버린 잘못된 신학들 때문에 퀴어까지 신학까지 용인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한국은 복음주의 신학 위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신교가 90% 이상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개신교의 거룩한 연합을 깨는데 아주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국교회의 지도부가 미혹당하지 않고 강력하게 용기 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연합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 청년합단체를 섬기시는 총회장님과 여러 교회 지도자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시사직격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서 아주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편파방송을 내보냈고, 우리 쪽에 대해서는 악의적 왜곡과 그리고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설득력 있는 내용과 핵심 있는 내용은 조금도 담지 않는 정말 악의적 편파방송에 거의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방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해서 진평련과 출연했던 원성훈 목사님 악의적 왜곡을 항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담당 PD가 1시간 40분 가까이 인터뷰했는데 한마디도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영방송이 행하는 있을 수 없는 편파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이런 편파 방송은 근절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고스럽지만 진평년에서 원중위에 이 편파 방송을 시정하는 요구하는 제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있는 관점과 올바른 진실을 우리 김인영 장로님 KBS 보도본부장 시절에 했던 그런 것처럼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해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는 방송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의 편파성 회복을 위해서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기독인들이 기도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나는 언론인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깨어난 언론인들이 김인영 장로님 본받아서 복음 언론인에 함께 모여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 방송과 조중동 큰 영향력 있는 신문들의 크리스찬 언론인들이 인권보도진 진득 상사의 여러 가지 압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성전환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하기 시작하면 여론들이 확 돌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속지 않는 국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론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의 깨어나는 걸 막기가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기독 언론인들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서는 기도회가 일어났고, 그래서 언론인들이 깨어나서 국민들을 깨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쓰기를 원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언론인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주어지신 시대 섭리자 사명을 직시해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 차별금지법 막는 이 승리의 전쟁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이 승리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번 강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차별금지법 막는 동영상 드라마 시즌1, 시즌2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 시즌 이프 패밀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이 모든 구상과 실행과 준비와 진행 전 과정에 우리 기도로 동역해 주신 팀이 우리 대일교회의 기도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독으로서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계시는 윤학열 감독님 정말 귀하십니다. 이 미디어의 용사들을 정말 이렇게 깨어내시는데도 헌신하고 계시고, 또 If 패밀리 시즌 3 제작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계시며, 교회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에 있는 미디어 종사자들을 깨우기 위한 강연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윤학열 감독님, 영화 이프 패밀리 감독이시고 또 주식회사 하세의 총감독이시기도 하십니다. 차근법 막아내는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또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한국교회 미디어 종사자 여러분, 우리 윤학열 감독님 강의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들으시며 차근법 막아서는 미디어 관련 용사들이 여러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5월 20일 우리 차바 74회 강의 일정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일교회 윤동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차근법 막아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가장 저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도 기도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차바 듣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하나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는 윤동락 목사님과 대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며, 주님, 하나님 정말 한국의 교회 곳곳마다 대일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들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 깨워내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 막았는가 할 때 기도를 통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깨워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서구의 교회도 세우도록 하여 주시고, 아시아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아시아에 아직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수많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나눠주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차별금지법 막는 위기가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깨어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울부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응답하시며 대한민국 차근법 막는 최초의 국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회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